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들 하루의 시작과 또 하루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주시죠. 그래서 우리가 또 잠을 통해서 또 하루의 피곤을 또 쉬기도 하고 또 다음 날 또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. 하나님 모든 것에 시간을 정하신 것처럼 또 때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.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, 또 우리도 이 세상의 삶으로 또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.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. 우리에게는 또 천국이 있고 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.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늘 승리하고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날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.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.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.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.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.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.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7장으로 오시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. 사람은 늘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. 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이루시고 또 모세는 또 많은 일을 또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는데 이제 하나님 그를 다시 한번 그의 마지막 부분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12절, 13절의 말씀인데요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.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. 하나님 모세에게 이 아바림산, 이 아바림이라는 게 이제 강 건너편이라는 의미인데요. 그러니까 우리 요단강 건너편이죠. 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모세는 보게 됩니다. 참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죠.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가
너의 형 아론과 같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. 다시 말하면 너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. 모세로는 너무나 아쉽죠.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죽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자기가 맞닥뜨려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.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너의 죽음에 대해서,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,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후계자를 하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하나님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, 그것을 지금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죠.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,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고 그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,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.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대략 몇 살까지 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,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만, 대략 자기가 90세, 80세, 이렇게 아무튼 나름대로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해서 역산해가지고 오늘까지,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만약에 90세까지 산다면은 며칠 남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시계를,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같은데 이제 역산되어지는 그 날짜가 나오는 그런 걸 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.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오늘 하루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,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내가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그 후계자가 누군지, 후임이 누군지, 또 다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. 모세가 하나님께 준비했던 것처럼, 요청했던 것처럼 말이죠.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,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, 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지도자를, 자기의 후계자를 부탁드리고,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가는, 정복해가는 그 과제를, 그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. 지도자의 이양에 대한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. 사실 모세는 아쉬움도 많고, 또 나중에 보게 되지만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해서 힘이 하나도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, 그의 눈이 흐려지진 않았지만,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온전한 다름질을 다 마치게 되죠.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가 되어집니다.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죠.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고, 그래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특별히 하나님 모세에게 너의 다음 후계자를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.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후계자를 세우는데, 그 후계자에게 너는 너가 받았던 모든
존귀, 영광, 능력, 지혜, 그런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어라. 또 그를 또 공식적인 어떤 취임식의 과정을 통해서 또 백성들이 또 그를 섬길 수 있도록, 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그를 높여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, 모세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, 우리가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이라든지 또 후임자를 세우는 과정에 참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꼭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말이죠.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참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. 그래서 늘 후임자는 그 선임자의 공로에 대해서, 공적에 대해서, 업적에 대해서 또 선임자가 이뤄놓은 그러한 가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. 또 그것을 알아줄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임자가 후임자를 어떤 태도로 세워야 되는지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주어라.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영광들, 또 너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혜들, 그런 업적들까지도 다 후임자에게 잘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를 세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. 한마디로 모세에게 또 선임자에게 너의 마음의 어떤 욕심 또는 너의 마음의 어떤 그 자기의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. 더불어서 또 후임자는 이런 선임자의 이런 어떤 공적이라든지 업적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. 보통 안 좋은 것은 선임자는 후임자를 아주 괴롭히고 또 후임자는 선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안 좋은 모습이죠. 한 나라도 그렇고요. 또 한 회사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요. 어떤 조직이든 다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. 선임자와 후임자가 이렇게 이양해야 되는,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좋은 지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지침대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욕심을 버리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선임자는 후임자를 챙겨주고 후임자는 선임자를 알아주는, 서로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, 모세로 하여금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시고 후임자를 세우는 지침을 주신 것 같이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우리의 후임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선교사님들과 아픈 환우들과 또 해외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.